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맥자 그리고 가을 추자가 담겨진 그런 단어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처음 추수이기 때문에 나중 추수를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미리 감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미리 감사하는 예배이고,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다 된 것에 대한 감사, 나중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가 다 거둔 다음에 수확된 것을 보며 드리는 감사라고 하면은, 맥추감사는 수확이 잘 될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기쁘시고 좋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또 몸도 잘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온 것이 보면은 거의 엘리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것. 이건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만이 감사를 했는가,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아만의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로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누군가? 그것은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장군이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 앞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큰 공을 세운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과 또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다, 한센시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대의 경기도 마석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마석에 가면은 그 위에 성생농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나은자촌으로서 이제 다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주로 양계장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자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전에 처음 봤어요. 막 코가 없고요, 뭐 귀도 다 떨어지고 손도 막 다 없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이런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옛날에 요괴인간이다, 뭐 요괴인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에 깜깜할 때 거기서 지역적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다가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코를 긁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자다가 귀 긁다가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손도 떨어져 나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에게 고통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고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것이 유전이 되기도 하고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격리를 했다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도 소록도라고 하는데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주사나 이 약을 통해서 뭐 전염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나쁜 병이다, 천형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병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크고 존귀하면 뭐합니까? 뭐 재벌이고 유명 인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만 마저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크고 존귀한 자면 뭐하나? 내가 군대 장관이면 뭐하나? 내가 나병 환자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참함,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된 것이고, 문제가 없었으면 결코 치유의 역사도 감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에 스스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바로 이 가운데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전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을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가 문제들이 없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요, 나아만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문제가 그를 움직이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겉으로는 장군의 위대한 그러한 위엄의 모습입니다. 높은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 그 나아만이 혹 나 자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눌러 지내고, 누구 때문에 지금 속박당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친구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나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가장 큰 실망은 나예요. 겉으로 보이는 나, 그러나 속으로 썩는 나의 모습들. 평생 남을 미워하다가 자기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항상 이런 것. 그래서 스승이 하루는 이 제자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웃옷을 벗고 나무에 자기 몸을 밀착시키면서 이 나무를 붙잡고 소리를 칩니다. 놓으란 말이야, 놓으란 말이야. 왜 나를 붙잡고 있어? 제발 나를 놓으란 말이야. 근데 제자가 보니까 스승이 자기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나무 보고 자기를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 뭘 보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스승님이 나무를 붙잡고 계시면서 왜 자꾸 나무 보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스승님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 결국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가 그 말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손뼉을 치면서, 스승님, 이게 제 이야기군요. 저는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빠서 내가 괴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저였는데, 나무가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무를 붙잡고 있었네요. 제가 문제였네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나라 때문이었다. 내가 전쟁 때문에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편 탓이고, 다 아내 탓이고,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세계 경제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남에게 자기의 문제의 책임을 돌리는 한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탓하면은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은 남은 세상 속에서 방탕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속이 다 떨어져 나간 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잡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병들고 내 지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문제 때문에 감사로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순종에서 나와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여종이 자기 나라 선지자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지푸라기도 씹는 심정으로 그는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자, 어렵게 엘리사에게 나아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말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엎드려서 환대해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그 대놓고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나아만은 대단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여러분, 군인은요 명예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라의 영웅이에요. 왕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최고 존엄인데. 그러면서도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혹시 문둥병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맞는 거잖아요. 나만이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선지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아만은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요, 뭐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아만 안에 있는 교만을 깨는 훈련, 바로 순종 훈련을 하려는 거죠. 여러분, 또 가만히 보면 나아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면 자기가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완전히 누가 의사예요? 누가 선지자예요? 다 자기가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방법을 알면은 자기가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성도님들 수술할 때가 있어요. 수술 때 누워가지고 닥터한테 나 이쪽으로 째주시고요, 저쪽으로 예쁘게 째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큰 순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부터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 마치 대단한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무엇을 통해서 갈랐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그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 중에서 꺾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바다를 갈랐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의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맷돌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함께 하심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될까? 이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런데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면 간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종의 말이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전도를 해야, 큰 봉사를 해야, 큰 감사를 해서가 아니라 작은 전도, 작은 봉사, 작은 감사 속에서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이 주변의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담그니.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풀어 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한쪽의 마음속에서는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과 자기 나라의 이 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는가? 이거 의심이잖아요. 의심하는 마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심뿐만이 아니라 나아만 안에는 계속적인 어떤 의심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 씻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씻었어요. 3번 씻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이 될까요? 의심이 될까요? 3번 씻어서 나와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팔이 깨끗해졌다거나 어딜 깨끗해졌다. 아니, 4번째 들어갔다. 응? 뭐 더구나 5번째 들어가고 마지막 6번째까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체면에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권위에, 아니 이런 총구석 엘리사의 말을 들어도 되는 거야? 아마 6번째에 가장 의심의 극치가 있었을 거예요. 6번이나 씻었는데 뭐 나아진 것도 별로 없고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도 끝까지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열심히 처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이 없으면은 이 기도를 6분 응선, 7분 응선까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중대에 포기.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도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막 순종하고 열심히 하다가 서서히 6분을 7분, 8분 능선까지 하다가 순종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즉시 집어쳐 던져버립니다. 자기 성질에 다 던져버려요. 분노함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순종의 열매를 다 까먹어요. 오늘 나아만의 치유의 역사를 보면은요, 즉각적이면서 전인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7번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온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하게, 전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의 것만 씻어진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변화되었다. 그게 뭡니까?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이 말씀 가운데 3가지 변화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밖에는 세상에 온전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에게서, 당신의 종이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지금 누굽니까? 자기를 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엘리사 선지자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 전에는 감히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라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는 종이다 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결과 그가 얻은 것은 전인적인 치유와 변화, 곧 감사의 역사, 감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이 전혀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기적을 낳고 기적은 감사를 낳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는 기적을 낳고 기적은 감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며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한 고차원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와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한 고차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환난이 올 때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을 드러내서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순종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뉴욕에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에 그 아주 어떤 식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 아주 잘 되는 그런 식당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장성한 주인의 딸이 교환에게 납치를 당했었대요. 이 강도들이 딸을 이제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가둬뒀대. 입을 다 막아놓고 트렁크 안에 놓고 그러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했다 그래요. 무려 14시간 동안의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좁고 컴컴한 트렁크 안에서 갇힌 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에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회개할 마음이 생겼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금 이민 온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우리 가게를, 이 식당을 또 번창게 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휴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디로 휴식 장소로 어디로 여기로 여기저기서 그런 곳은 가는데 주일에 예배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없을 때는 오히려 그를 쪼개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쪼개서 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다 내가 다 잘나서 된 걸로 그래요.
근데 중간에 아마 몇 차례의 경고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딸이 트렁크 속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저라도 부모님께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이 트렁크 안에서 딸이 오히려 요나의 고래 뱃속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제 아버지가 범인에게 돈을 건네는 그 현장에서 FBI와 수사관들, 그 경찰이 공조해서 범인을 잡게 되었고 14시간 만에 자동차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이 지치고 많이 상했을 줄로 알고 몹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딸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트렁크 안에서 14시간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딸이 제가 14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2-3시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이런 때는 아멘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은요, 결국은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일지 몰라요. 어쩌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한 준비 운동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나아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사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원하는 작은 일에 순종하되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기적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문제 때문에 힘을 잃고, 문제 때문에 신앙의 삶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에 포로 잡힌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쭉 보면서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미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죄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이전에 다시 합니다.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와사도 이전의 괴로움 날 해왔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다 같이 맞으리 일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 한 번만 더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만을 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뢰도 응답되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끝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